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장 1절을 읽었습니다. 7장과 8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네 가지의 대답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장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8장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뒤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나오다가 8장이 마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8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8장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짧은 장도 아니지만 이 장에서 15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이 유사한 표현들이 15번이나 나온다고요. 다시 말하면 만군이 뭡니까? 만군, 만명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 중의 왕이신 그런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또 이전이란 말이 계속 이전에는 어떻게고 지금은 어떻고, 그리고 또 남은 백성 하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게 시온이라는 말은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의 또 한 옆에 있는 그런 나라의 이 언덕이고 또 이런 지명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그런 지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노라. 여기 질투한다는 이 말은 열정을 바란다, 또 열심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온을 향하여서 크게 질투하며 열정을 바라고 열심을 내고, 또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누구든지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그런 시온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아주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 지금 질투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자기에게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요구한다고요. 마음이 넓어가지고 뭐 이웃집 아주머니도 사랑하고 지나가는 길거리에 여자도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전체를 자기에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심 있는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을 것이라. 자,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와서는 내가 시온에 돌아와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시온에 돌아왔다는 이 말은 여기는 이 지역을 말하고 있죠. 뭐 지역도 지역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다 그런 말로 되어지는데, 돌아왔다는 이 말은 떠나갔다는 말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니까, 왜 떠납니까? 죄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러 번 돌아오라 그렇게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거기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서,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이 어디를 뭐 떠나고 안 떠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데 범죄함으로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위시한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압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거 참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가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데, 과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지만은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주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떠나지 않도록, 떠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 줄 알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나를 다 하나님께 비끄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거하는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이 아름다운 이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평생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4절 5절을 보면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여기에 활기찬 이 거리, 풍요한 거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이, 나이 많은 노인이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것, 평화 아닙니까? 평화. 그리고 성읍의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히 거기에 뛰놀리라. 이런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시온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이런 이 평화와 번성을 허락하여 주겠다. 이런 번성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지금 남은 백성, 이 일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거하시니까 그게 평강의 성이 되어지고 또 성산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 노인이 많아져서 평화가 넘치고 자녀가 지금 넘치는 이런 번성의 이런 땅이 되어지는데,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남은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저 바벨론 포로에서 그게 눌러앉지 아니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신약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영육간이 다 구원받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아픔을 생각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기에 노인이 많아지는 평화가 넘치고
자녀가 많아지는 번성이 넘치는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놀랄만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시 말하면 온 사방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내고, 그 다음 8절에는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서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도성에서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7절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목적.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거기 살다가 거기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번성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저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쭉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다가 마지막 저 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이 마지막 이 결론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온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가지고 인도에다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왕국,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게 오늘 그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어떠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이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그런 상태를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했다. 오늘 이기표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이 자기의 그 실타래 안에다가 써놓은 그 자녀에게 주는 하나의 유언이 있었어요. 5분 이상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아라. 5분 이상. 그래 내내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그리고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줄 알고 우리 그런 삶을 이곳에서부터 맛보기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9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손을 강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 지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외부적인 방해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 낙심으로 인해서 그게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 그때 있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성전 건축을 독려한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학개와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이제 성전 건축하라 하는 이런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을 견고히 한다.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게 하라. 지금까지 하던 그 일을 계속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졌지만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물론 시작은 되어졌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방해가 있지요. 또 자기 뭐 살아간다고 힘도 필요한 들 것인데, 그래도 손을 견고해라, 열심을 내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날은 성전 건축하기 전의 날입니다. 이전 날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고 또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전 날에는, 다시 말해서 성전 짓기 전에는 16년 동안에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사람이 삭슬을 얻지 못하고 노력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농사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고, 가축 키워도 가축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짐승들도 삭슬을 받지 못했다.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다. 이때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성전 건축을 쉬고 있을 그때는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이런 평화가 없는 그런 시대였고, 또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른 번역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겠다. 지금 전쟁도 하나님께서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오늘 이만큼 살아갑니다. 그런데 풀어주어 버리고 나면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겠다 이 말은 지 마음대로 살게 해서 싸우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전 날에는 성전을 건축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그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을 그때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자, 사람이 일해도 풍삽을 못 받는 것처럼 결과가 없어. 농사에도 뭐 다른 일을 해도 결과가 없고, 또 그게 짐승도 그게 먹을 것이 없고 평화가 없는 이런 이 시대, 이런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오늘 그때는 어떤 일이 오느냐, 이런 결과가 온다. 이런 결과, 궁핍과 평화가 없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서로 싸우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지으면 그저 징계하고 그저 흩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온갖 이런 이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누구에게요? 남은 백성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남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땅에서 그저 같은 길을 다 걷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남아서 인내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써서 끝내는 남은 자의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니까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말로 또 나오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 여기도 손을 견고히. 여기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지금 하고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4절부터 바라보면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로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명세를 좋아하지 말며 이 모든 일은 네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가 축복하겠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15절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이웃과 더불어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자기가 상상해 가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말할 때에 진실을 말하고 너희 서문에서 또 진실하고 또 화평의 재판을 베풀고, 이는 재판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바로 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내 자신들도 우리가 재판관은 아니지만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웃에게 서로 해를 하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또 거짓 명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이 몇 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몇 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은혜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이 넷째 달은 4월 9일 날 성벽이 허물어진 날입니다. 그를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달 금식, 그는 어제 이야기 드렸죠. 다섯째 달에는 총독 그달랴가 지금 살해된 그런, 다섯째 달은 그 성전이 파괴된 날. 그리고 일곱째 달은 총독이 지금 살해된 날입니다. 그리고 열째 달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열째 달 포위된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 달을 기념해 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4번이나 이렇게 매달마다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금식하면 재미가 없어요. 뭐 우리 영적인 축복도 우리가 받지만은 그저 금식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식이 변하여서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쭉 오늘 뭐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여호와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막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전 짓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성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내가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겠다. 주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고 우리가 어떠든지 주님이 내 가슴 속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서 천국에서 누릴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진실을 말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떠나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교제하는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그런 성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오늘로 주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주님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님께서 미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아름다운 그 지복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11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